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은혜라는 단어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사용하는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는 어떤 기대와 바람이 들어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함이 그 단어에 사용하는 빈도수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것들 정말 많죠. 그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던 그 삶조차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하고 또 먹고 입고 자고 좋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사소한 일상의 모든 일들 등등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가 때때로 자주 그냥 습관적으로 구하는 것이거나 혹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주문처럼 외워지는 그런 은혜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고 또 주문처럼 그냥 맹목적인 신앙에 따라서 외워지는 그 은혜의 타용들은 하나님께서 갈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하부적인 계명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하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한 것이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이 전통에 따라서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는 부모 공경했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 이렇게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데 부모 공경에는 그렇게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또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얄팍한 술을 써서 머리를 굴려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을 한 거야 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런 전통을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이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지킴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 지킴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에 따라 계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생각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지금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걸 마음에 담고 있잖아.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오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겉은 아무리 깨끗해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쭉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나안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정당하게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은 바로 이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이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야.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한층 더 강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새 없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부터 그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대충 한번 살펴보세요.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까지 올 때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엄청 육체와 마음이 많이 지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지명인 것이죠. 이스라엘 북쪽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명으로 두로와 시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국경 인접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던 그 소문들이 두로와 시돈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또 그 안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잠깐 가셨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22절과 25절을 보면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선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뭔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쪽에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면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겠죠. 가나안 여인이 지금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를 때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보통 이때 이 당시에 주인 주자를 써서 주라고 하는 호칭이 자주 쓰였는데,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이 주라는 호칭이 쓰여지면 그냥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라는 호칭과 다윗의 자손이 같이 붙어지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 호칭했는 줄 아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당신이라고 호칭했어요. 랍비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했는데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원어로 살펴보면 예배의 대상이신 분에게 거듭해서 계속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또 간청하는 게 뭡니까? 도와주소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죠. 죽어가는 자를 황급하게 살려내는 도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여인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내 딸, 이분이라면 분명히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진행되는 대화를 살펴봐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다 종합해 보면 뭐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내 딸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 은혜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주문처럼 그 은혜를 그냥 반복해서 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은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뭐부터 간구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내 좋은 아버지이심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간구부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죠. 여인의 이 간구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 두 번 필요 없고요. 딱 한 번이면 돼요. 딱 한 번만 우리 딸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간절한 간구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시죠. 여러분,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고쳐서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여인은 지금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눈에 딱 들어왔을 그 시점부터 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쫓아오면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맺힌 여인의 절절한 그 부르짖음 상상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할 만하죠? 예수님, 좀 제발 부탁인데 소리 계속 지르고 있잖아요. 빨리 고쳐서 그냥 보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게 진짜 합당하다, 그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여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십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다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계속 쫓아왔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도착한 거죠. 그러면서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아주 간절한 청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되려 심한 모욕감을 주시며 그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메어 달려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런 모습은 첫 번째 요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 딸 죽는다. 나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고 반복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간구가 중단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기다림과 인내가 중요하다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그 기다림과 인내를 끝까지 잘 견디고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저도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와, 도대체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간구를 멈추지 마라. 너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너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진짜 신뢰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 살려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구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진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도 너는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때에 적절한 대답과 반응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아주 심각한 모욕을 안겨주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 개는 주인 없는 들개가 아닙니다.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가정에서 길러지고 있는 강아지, 애완견을 사용하는 단어로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반려견인 거죠. 반려견. 요즘의 반려견은 견주의 자식이나 또 친구처럼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개는 가정에서 키워지고 있는 애완견을 뜻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 비유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분명히 주인의 돌봄을 받죠.
주인의 돌봄을 받아요. 주인이 정말 예뻐하죠. 그런데 주인의 자녀보다 이 강아지가 앞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의미를 담아서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는 이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인데 종교 지도자들도 못 알아듣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지금 알아들었다고요. 당신이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정말 타당한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애완견이라면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인은 지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줘야 돼. 그리고 이방인 나에게도 전해질 거야. 그런데 지금 나에게 전해질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먼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매달려서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감탄사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와, 예수님의 감탄사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최고다.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 가진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 너 진짜, 너 멋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을 이렇게 테스트 하셨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갈망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앞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서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은혜를 갈망할 때 제대로 된 모습은 이런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저들은 자기들이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계속 간구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면서 질문 던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라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갈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